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셔서 승리하는 한나리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14절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감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붙잡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은혜 안에서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4절에서 29절입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작품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다라는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비바람이 흔들리고 따가운 햇살이 맞으며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흔들림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육체적 질병의 바람이 불어오고 경제적 폭풍이 몰아치고 관계의 비바람이 쏟아집니다. 이런 흔들림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기 위하여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빚어가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수많은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그 꽃은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핀 이후에는 언제 흔들렸는지 모를 정도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감옥이라는 극한의 흔들림을 겪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처럼 굳건하게 서서 감사와 기쁨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수없이 많은 흔들림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처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듯 우리 인생도 반드시 흔들림을 겪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흔들림을 버틸 수도 꺾여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재물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은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으며 사람의 마음조차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은 땅의 그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조차 손댈 수 없는 영원히 보장되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흔들림을 겪고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들이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단적 사상이 침투하였고 유대적 율법주의나 규례가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몸을 괴롭혀야 하지만 경건해 줄 수 있다는 금욕주의가 퍼져나가면서 교인들은 자기 노력, 규칙, 절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천사를 숭배하거나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노시스주의적 사상도 일부 스며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교인들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소망에서 떼어놓고 땅의 것,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규례나 지식, 행위에 붙잡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라라고 강하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합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기에 성공이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늘 감사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기에 세상의 기준이나 평가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날마다 흔들립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내 안에서도 매일같이 요동칩니다. 이때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며 매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늘 소망을 붙잡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인간의 건세와 통치자, 심지어 영적 세계의 건세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며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짐을, 인간관계가 흔들릴지라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면 우리 마음은 평안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나 악한 사탄마귀가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이 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내적인 문제와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다른 교회들처럼 에바브라의 사도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들려온 복음에 감격하였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로 받아들였고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탄마귀의 배가 아팠겠습니까? 다양한 이단들의 영적인 방해와 미혹이 있었고 교인들의 시선을 예수님과 복음에서 떼어놓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이 그분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세상 건세나 영적 건세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악한 세력에 주눅들거나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강한 비바람이 배를 덮쳤고 승객들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배 전체의 책임자인 선장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군사들과 선원들도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지만 폭풍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점점 더 두려운 마음과 또 혼란스러움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승객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승객이 살아났습니다. 이때 바울이 폭풍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사람들이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으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 육체를 채워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 육체를 채워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차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고 거짓 고방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배고픔과 질병 등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개인적 고통이나 불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히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섬기면서 겪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여전히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고난을 완성시킨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나 실패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내 육체를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비밀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감추어 두었다가 드러내신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해도 구원은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었지만 감추어진 비밀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복음이 밝혀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마치 퍼즐 조각 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퍼즐 조각이 흩어진 상태라 선지자나 율법을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지만 전체 그림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퍼즐 조각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그림은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퍼즐 조각을 완성해 나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나가심은 복음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소망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